자, 그러면 오늘 4월 첫째 주 수요 예배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과 일상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가복음 5장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삶에 적용할 부분을 함께 찾고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새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해 온 지 5주차에 접어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과 일상 사이. 신앙과 일상 사이.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마가복음 5장은 크게 세 가지 덩어리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치유 또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군대라고 이름하는 귀신에 들렸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이죠. 잘들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성이 치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특이한 건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행하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치유를 받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회당의 책임자,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부르는 야이로라는 사람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기적, 그것이 세 번째 덩어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사건으로 구성된 마가복음 5장을 살펴봄에 있어서 이 사건들 이후에 기적이나 치유의 당사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초점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기적과 관련해서는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다가 초점을 두고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두게 되지만 오늘은 그 기적 너머의 이야기, 조금은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에 초점을 두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도를 해서 받는 응답도 있을 테고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에 참여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눈앞에서 보기도 하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단기 선교 현장에 가면은 실제로 치유와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렇게 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지 제 안에 무슨 능력이 있거나 은사가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저 자신을 치유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저 스스로를 치유한 일에 대해서는 일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선교지에서는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그 짧은 시간에 사역을 하는 거니까 기꺼이 기도하고 또 기도한 이후에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첫 시도를 해본 겁니다. 제가 식중독에 걸린 적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없나요? 네,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걸렸나 보죠? 네. 아무튼 식중독에 걸렸던 그 이유는 참치캔을 땄는데 참치캔을 딴 다음에 반드시 다른 용기로 옮겨놔야 되거든요. 그걸 아무리 참치캔을 딴 상태에서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놔도 캔은 부식되면서 안 좋은 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참치캔을 따서 반 정도 먹은 다음에 반을 냉장고에 넣고 깡통 그대로 놓는데 한 3일쯤 지났을 때 고추장에 그것을 비벼서 먹고 싶었던 거예요. 참치 캔 플러스 고추장, 참기름 조금에다가 밥을 탁 뜨겁게 해서 비벼서 맛있게 먹고 교회로 출근을 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버스에 탈 때부터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자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잘생겼는지 아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버스에 타면서 이제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신림동에 살았었기 때문에 신대방동 정도에 와가지고 버스를 갈아탔어야 됐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얼핏 비친 제 얼굴이 뭔가 빨간 거예요. 왜 빨갛지? 내가 오늘 빨간 옷 입은 것도 아닌데 하고 자세히 봤는데 제 얼굴이 빨간 거예요. 정말로 핑크색처럼 빨간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교회를 갔는데 함께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그땐 저를 총무 간사라고 불렀을 때니까 박총무 빨리 병원 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거울 봐봐. 봤는데 정말 얼굴이 핑크색처럼 빨간 거예요.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은 아침에 뭘 잘못 먹은 거? 참치캔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전혀 보지도 못했던 하트색, 핑크색 얼굴이니까 정말 겁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조퇴를 하고 버스를 탔는데 저희 아내가 잘 아는 것이지만 저는 병원에 가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병원에 가긴 너무 싫고 지금 집에까지 도착하는데 한 30분 남았는데 집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잠을 자고 일어날 테니 그냥 낫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낫죠. 낫어요. 식중독에서 그냥 낫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됐고. 근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은 선교지에서 환자를 놓고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보통은 식중독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를 칩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지에서는 마음껏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 삶에서는 제가 아픈 것을 놓고 그렇게 정말 선교지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듯이 기도한 건 그게 유일무이한 경험이에요. 물론 사역자가 된 이래로 많은 중보기도의 부탁을 받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한 일이 없지 않지만 제 개인의 삶에서 그러니까 날마다 일상 속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거나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던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갭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예요. 어떤 체험과 제 삶의 갭이.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조금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런 거잖아요. 선교지나 큰 이벤트나 큰 프로그램이나 어떤 은혜를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일상 속에서도 기적을 행하고 뭔가 특별한 삶을 위대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약간은 일상과 기적, 일상과 신앙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마가복음 5장을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거라사인의 지역이라는 공간적인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거라사인의 지역, 잠시 그림을 한번 볼 텐데 이 그림의 위쪽 잘 보이실까요? 요 일대가 가버나움 그리고 베세다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라사인의 지역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말합니다. 보통은. 근데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거라사라는 지명이 오늘날 남아있지 않은데 그래도 추정컨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 가버나움 일대 또는 벳세다 근처에서 예수님 막 가르침도 주시고 기적도 행하신 다음에 요로 이렇게 건너가신 거예요. 배를 타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막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막 부르짖으면서 잠들어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장면 다음에 5장으로 넘어온 거니까 그렇게 풍랑을 이겨내고 건너간 곳이 거라사인의 지역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동할 때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랜 시간 동안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귀신의 역사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완전히 결박해뒀거든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놓았는데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그리고 산에서 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 사람이 행하는 습관은 뭐냐면 돌을 들어서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기가 막히고 혐오스럽고 걱정이 많이 되는 그 지역 그 일대의 걱정거리였단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있던 귀신은 군대라고 해서 많은 귀신들이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님이 어디다 넣으세요? 큰 무리의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내리달려서 딱 보시면 경사가 좀 있잖아요. 내리달려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죠. 자신들의 생계를 해결하는 사업이 한순간에 망해버린 거죠. 충격을 받고 그 일대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막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몰려듣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된 일을 보고 뭐라 말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돼지가 지금 동동 떠 있었던 거죠. 할 말을 잃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일이나 돼지떼와 관련된 일을 말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그 지방을 떠나시기 위해서 타고 오셨던 배를 다시 타고 가시려고 그 배에 오르셨을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 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간구가 나오죠.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간구했고, 귀신이 들렸다가 자유케 된 사람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고, 제가 두 가지 간구를 들었으면 어느 간구에 응답했을 것 같냐 하면 함께 있고자 했던 사람의 간구를 들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와 같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내시고 인격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기로 하셨던 분이시니까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법한데 예수님은 떠나달라고 했던 그 지역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함께 있고 싶다라고 했던 귀신 들렸던 자에게는 뭐라고 하셨느냐? 마가복음 5장 19절인데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또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너의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가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주께서 너에게 행하신 큰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알리고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순종했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큰일에 대해서 대가볼리,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지역에 속한 여러 마을들에 전파했더니 데가볼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그래 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해라 라고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 너의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가 해야 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 사실. 자, 이어서 이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원래 출발했던 곳, 그러니까 원래 배를 타고 떠났던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건너오신 예수님이 회당이라고 부르는 그 회당의 리더,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녀를 살리고자 그의 집으로 이제 걸어가시죠. 그러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몰려들어서 큰 무리를 형성했던 군중들 틈에 몰래 끼어들어요. 이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동안 여러 명의 의사들에게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막 보여주고 치료를 받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는 치료대로 했고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다 허비했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던 거예요. 심리적으로 대단히 위축됐겠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의사는 의사대로 다 만나는데 효험이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오히려 병이 악화되었다. 중하여지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네? 이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때마침 지나간다. 예수님의 무리를 발견하게 돼서 어디서 나타난 용기인지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군중들 틈에 끼어서 뒤로 조용히 와서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이유는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혈루가 뭐예요? 피가 새는 거잖아요.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피가 흘렀다라는 뜻이고 피가 멈추지 않았다.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던 병인 거죠. 그런데 그 출혈의 근원이 말랐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느끼신 겁니다. 자, 그 여인을 치유한 능력이 당신에게서 나간 것을 바로 아시고 뒤를 돌아보셨어요. 왜요? 그녀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에게 몰려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법하죠. 아이, 뭘 그렇게 예민하셔요? 그러면서 갸우뚱거리면서 되물어봅니다. 지금 보세요.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서 미는 것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으십니까? 라고 반문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성이 누군지를 아셨어요, 이미. 그래서 그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신 거죠. 자, 이때 여자가 눈이 마주쳤는지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고자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는 모든 것,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믿음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인데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너는 너의 병에서 노임을 받아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귀신 들렸던 먼저 본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에서 뭔가 하나 빠져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녀가 체험한 것을 전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적이 나타날 텐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죠.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겠죠. 결국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죽음 소식을 곁에서 들으시고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야이로의 집을 계속해서 가시는 거예요. 자, 딸이 죽은 것으로 이 이야기가 그쳤다라면 가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냥 가신다라는 것은 뭔가 남겨진 일이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5장 37절부터 4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셨어요. 갔더니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이 보였죠. 의례적으로 장례식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었을 겁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을만 하죠. 지금 죽어서 장례식장에 와 있는 사람 앞에서 이 사람 안 죽었으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비웃을 만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딸은 죽은 게 아니니까, 자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울면서 애도하는 사람들 필요 없는 거죠. 나가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누구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데리시고 아이의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이가 누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소녀가 곧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그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적의 대상이 되었던 이 딸아이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건 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하시니라. 소녀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뭐라고 하신 것과 같아요? 소녀로 하여금 먹을 것을 먹게 하고 일상을 살게 해라 이렇게 한 것과 같은 거예요. 특별한 미션과 어떤 사명을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단한 사명 같은 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제부터 이 소녀가 할 게 뭐라는 거예요? 그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로서 일상을 일상답게 사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도 평안히 가서 건강하게 지내라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또 우리 일상에서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 한번 함께 고민해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후에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앞서 제가 예로 들어서 저의 이야기를 드렸듯이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경험한 뒤에 왜 한국에서의 삶에서는 또 내 일상 속에서는 내가 섬기는 대학생들과 캠퍼스 안에서는 우리들이 다니는 이 직장 안에서는 가족들과의 삶에서는 왜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도 던져봤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결단이 대단히 소중한 것인데, 그리고 단기 선교 때 경험했던 기적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막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소중한 결단이기는 한데, 오늘 바라본 본문 안에서는
일상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보다 사실은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배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선교지나 어떤 특별한 이벤트 그리고 수련회 등에서 체험한 은혜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기적도 행해야 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관찰하면서 먼저 깨닫게 된 것은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소소한 일상을 위대한 일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일단은 좋겠다라는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먼저는. 제가 양육했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찾아와서 제가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얘기를 일단 들어보죠. 그래 신학을 해야겠네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신학하지 말고 그냥 너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해서 그냥 삶을 사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수님을 뭔가 따라 살면서 함께 하고 싶어 했던 귀신 들렸던 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은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해라라는 말 이전에 집으로 돌아가서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라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서 집이라는 너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한 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큰 기적을 체험하고 이벤트 속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역자의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사역자의 삶이 더 중요한 건 아니야. 일단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거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그저 평안히 가서 건강하게 살아라. 왜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건강하게 사는 게 뭘 드러낼 것 같아요? 그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죠.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서 먹이라는 말씀만 하시고 그녀에겐 직접적으로 뭐라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12살 된 이 어린이가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잘 살아가고 일상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이 증거되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체험하거나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보다도 우선은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 소소한 일상을 위대한 일상으로 만드는 것은 위대한 사람과 함께 해야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가능한 삶이 아닌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나 특별한 장소에 걸맞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만 가능한 일도 아닐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일 겁니다. 그러다가는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아직 위대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면 천년만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소소한 일상이 위대한 일상이 되도록 건강하셔야 돼요. 평안하셔야 돼요. 건강과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경험을 전하고 드러낼 때 우리의 일상은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대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실제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잘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피지컬하게.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위대하신 예수님은 이미 본래 가버나움 땅으로 건너가셨어요. 위대하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그 특별한 예수님,
그런 분이 함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분의 위대하신 일을 말하고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놀랐다라고 기록했잖아요. 위대한 일을 행한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그의 일상에서 일어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대한 일상이란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삶을 살라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보다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때 그것이 소소한 일상이지만 위대한 일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해야 위대한 일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상인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인사 자주 하잖아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날이 아니고요.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하루여서 좋은 날이다라고 인사하듯이 위대한 일상과 위대한 삶은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삶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점을 명심하시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전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